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68편을 오늘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로 6절까지만 우리 많은 분량이 있지만 6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부하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내 말은 땅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강해 68장입니다. 제목은 구원받음의 짐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편 68편은 35절까지 길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주제가 딱 두 개의 주제를 이렇게 길게 해놨습니다. 자, 이 시편 68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이제 이거 봐야 이해가 되잖아요. 1절이 주제입니다. 1절이 주제고, 주제를 말하고 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주제를 말해놓고 그 주제를 설명하고, 자, 그리고 19절이 또 주제를 말하고 20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주제를 설명하는, 이렇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메시지를 설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주제를 말하고 그 주제를 설명하고 또 주제를 말하고 그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다른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여기다가 옮겨놓은 거거든요.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옮겨놓은 건다고 보면 돼요. 자,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법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여기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똑같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여기도 원수들을 흩으시고, 똑같이 돼 있어요 지금.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렇게 민수기 10장 35절하고 시편 68편 1절은 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법궤가 뭐 할 때 이렇게 했다고요? 법궤가 이동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했다. 법궤가 이동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렇게 뭐 할 때 했다고요? 법궤가 이동할 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또 보세요. 민수기 10장 36절에 보면 법궤가 멈춰 있을 때에 어떻게 했냐?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멈춰 있을 때에 모세가 한 말이 있고요. 멈추면 이제 이 말을 꼭 모세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이동할 때 또 이 말을 해서 이동하는데, 오늘 시편 68편은 그 내용, 민수기 10장 35절 내용을 갖다가 옮기는 것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지금 68편을 언제 불렀냐 그러면요, 다윗이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모셔오다가 우사가 죽어버렸잖아요. 다윗이 그냥 무서워갖고 우리 집 못 모신다. 그랬더니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갔던 3개월 만에 그냥 엄청나게 복을 쏟아붓습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법궤가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모시러 갔다가 이제 법궤를 모셔올 때에 인용한 성경이 뭐냐면 법궤가 이동할 때는 모세가 이거 했지. 그래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것이.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법궤가 이동할 때에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법궤가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고, 자 보세요. 이 법궤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상징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 법궤가 이동할 때는 코스마다 하나님이 신앙을 가르치게 데리고 다닌대요. 그러잖아요. 법궤가 머물고 있을 때가 있고요. 어느 때가 되면 또 법궤가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뭐냐, 법궤가 머물고 있을 때는 그곳이 말씀의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수련교회에 와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든 일인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소에 있는 말씀입니다. 깨닫기라고는 기록된 말씀은 물두멍이고 아시겠지요? 성소는 행하는 말씀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소의 말씀은 만나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한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음식이 없어서 만나만 준 게 아니라 여기는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지금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건 근데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제 안 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금요 기도회 하는데 노갑선거장이 하나 나왔다, 한 번 나왔다. 그럼 우리는 아무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속에서 막 화가 막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잖아요. 왜 안 나왔냐 이게요. 금요 예배인데. 그러니까 안 나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뭐 때문에 노갑선거장에 한 사람 앉혀놓고 예배하라고 하냐면 니는 누구 보고 예배드리냐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 예배드리냐 니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제 생각을 여러분 세계관이잖아요. 생각이 지금.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사람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예배가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혼자 나올 때 예배나 10,000명 나올 때 예배나 예배의 질이 똑같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10,000명도 좁았다가 1명도 좁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네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너희는 사람을 보고 있느냐 나를 보고 있느냐 이것을 저울질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현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현상이 나를 누르고 앉았으면 계속 현장 쪽에 마귀가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상에 머물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광야 나와가지고 요단강 건너고 그 옆에 있는 마라에 거기에 가만히 지금까지 있어 마라의 쓴물을 못 넘고 거기에 계속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시험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알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이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왔냐? 조승건이를 만나러 온 사람은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는 좋은 분위기에서 안 만나줍니다. 절대로. 아주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배 못 드리고 못 드리도록 계속 못 가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아이고, 교회가 안 가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두고 예배를 딱 거기다 두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만나러 다닐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쁘면 여러분요, 계속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내게 상황이 나쁠 때 지금 복이 오고 있는데 지금 왜 낮추시고 신명기 8장 16절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사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낮춘다는 이야기는 아주 나를 무시받게 만든다는 이야기. 이 원어에는요, 나를 짓밟다 이 말이거든. 나를 개처럼 막 짓밟는 거에 살았거든. 그런 상황에 또 여러분 기뻐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나는 나의 자존심을 개처럼 짓밟아. 왜? 그럴 때가 어디냐?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존심이 완전히 안 깨져버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물질을 복은 못 받아요. 왜? 재물 얻을 능을 안 주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법궤가 이동하는 이 일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한. 첫째는 뭐냐면 1절로 18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0%. 그래서 1절로 18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0% 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구원을 그렇게 설명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누가 했어요? 내가 하겠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1절 내용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요? 이단, 여기도 이단이 있는가 몰라요. 수정교회 다녀도 이단이 있을 수 있어요. 아셔야 돼요. 수정교회 이단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90%만 한 게 아니라 다 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14장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 빼고는 건 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뭐냐면, 자,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0%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그래도 아니다. 자, 보세요. 신천지 2단이잖아요. 신천지가 3단입니까? 2단이다니까, 2단. 2단이니까 보세요. 신천지의 구원은 어떻게 하냐? 성경 공부해야지 구원받고, 전도를 몇 명 해야지 구원받고, 뭘 해야지 구원받는 데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신천지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왜? 구원받기 위해서. 왜 구원에다가 내가 행위가 들어가는 것은 이단입니다.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하나님 100% 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지 구원받고, 뭐에 출석해야지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데는 100% 이단입니다. 자,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안 사는 파제야. 여자는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여기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여기도 뭔가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교회는 이런 걸 안 지키니까 구원 못 받았다 이게. 그 지키는 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행위를 넣는 데는 무조건 이단임을 아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안식일을 자기들이 별짓 다 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장막절을 지켜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유대인은 구원받았으니까 못 받았습니까? 유대인들. 유대교회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유대교가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예수교가 구원받았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유대교회에 있는 자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셔야 돼요. 저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을 지킨 왜 그들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잖아요. 왜? 행위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기존 교인들도 안식일 지키라고 했잖냐. 그 안식일이 뭐냐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믿으라는 뜻이에요. 깨닫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 지킨 사람이냐? 예수 믿은 사람이 안식일 지킨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유월절 지킨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유월절 지킨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수장절을 지킨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지킨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 3대 절기가 지켜짐을 믿으십시오. 근데 예수 믿는데 뭘 지키라는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는 안식일 교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왜? 행위가 들어있잖아요. 거기도. 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전에 가보면 책 믿고 놔두고 양복 깍 입고 역전에 가보세요. 공집사님 있잖아요. 머리 목사님처럼 딱 빗어 당겨가지고 양복 넥타이 딱 메고 책 몇 권 옆에다가 책꽂이에도 꼽아놓고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에 대해 왜 거기 와서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그 추운데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거기는 자기가 필요한 하루 할당된 시간이 있어요. 하루 1시간 나가 전도해야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그 추운데 양복 딱 입고 거기 서가고 있어야 돼. 우리 수련교도 좀 바꿉시다. 역전에 가서 1시간 서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꿔부르면 공집사부터 먼저 갔을 거예요. 거기. 거기다가 여러분 책 믿고 놔두고 서갖고 성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기도 행위구원이잖아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는요. 문선명하고 이상한 짓을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피가리가. JMS도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JMS하고 성관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잖아요. 그걸 믿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JMS가 사기친 것 때문에 고발해갖고 지금 성추행 혐의로 지금도 감옥에 들어앉았잖아요. 그 왜 그 사람들이 그 못된 짓을 당했을까요? 구원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교리 때문에. 그게 문선명이가 만든 구원교리요. 예. 아담이 하와가 마귀하고 이상한 짓을 해갖고 마귀의 씨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그것을 다시 정화를 시키려면 예수의 씨가 들어요. 내가 문선명이 내가 예수니까 내가 나와 관계를 해야지 피가 가려진다. 이런 교리가 어디 가서 그게 사탄 교리죠. 근데 그것이 좋다고 그 교인들에 있는 그런 인간처럼 미련하고 짐승맛도 못한 종자들이다. 거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를 만났을 때에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데는 이단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뭐 성도가 많이 모이든 그걸 이단이에요. 거기가.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도 필요 없고요. 자, 여러분 이것을 알았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한 적도 없어요.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무슨 아버지가 뭐냐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우상 만들어. 그 시대는 아버지 직업이 아들 직업이에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우상 만들어다가 부처님 만드는 게 돌로 깎아갖고, 그거 했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하나님 부르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구원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가장 죄인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종자가 그 집이에요, 그 집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죄인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착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냐면은 우리를 그렇게 설정시켜 놓으려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종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의가 있어 받은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요. 처음은 완전히 우상 만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만 골라갖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신학에는 아브라함을 대체한 가족이 뭐냐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개라고 해서 개. 더러운 개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갈릴리로 갈 때는 가운데가 사마리아라는 데가 들어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가 사마리아가 들어있어서요. 사마리아를 지나가 버리면요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는데요. 그 더러운 데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둘러서 갈릴리로 갔어요. 유일하게 사마리아를 들어가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어찌하였나? 내가 누군 줄 알잖아요. 당신 유대인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니 저거 오면요 도망가 버려요. 저런 더러운 것들하고 나는 스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왜냐하면은 그 사마리아인들은 잡종이에요. 신앙도 잡종아. 이게 전통성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이방인하고 섞어 살아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결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정통을 지키고 순교하는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아무나 결혼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 율법 없이 살아버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들은요 완전히 더러운 종자들은. 자 보세요.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더러운 취급을 했던 유대인인데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도 사마리아인이 개취급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에 물을 뜨러 갈 때는 오전이라든지 저녁 늦게 갑니다. 왜? 해가 없을 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안 다니는 12시 제일로 더울 때에 정오에 물을 뜨러 갔어요. 왜? 자기만 보면 사람들이 다 피하니까 사람들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없는 시간에 물 뜨러 간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서도 죄인 중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누라 남편 5이 얻었고 지금 6번째 사는 것도 살고, 이거 이혼을 한두 번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죽먹듣기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그들 입장에 볼 때는 이 여인은요 도무지 이거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설정을 해놨냐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100만 분의 1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100%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가 없어요. 하마리아 여인은.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행위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다. 예수 믿은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 거지만 예수 믿은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지금 말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이 찬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갔었을 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내게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내게 있어요. 보좌에 앉은 어린 양께 우리가 해야 될 불을 찬양. 구원하심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다. 이것이 오늘 부를 첫 번째 주제예요. 1절로 18절까지 하나님, 내가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여러분 칭찬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수련교 대단한데, 아이고, 목사님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수련교회 강대상에 서갖고만 있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기업 사장이 되었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모든 결과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내 자식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내가 하려면 안 되지만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아무리 철벽을 쌓고 인간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 신앙을 딱 고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 아이고 이래서 안 되고 뭐 저래서 안 되고 여러러러러러 있으면은 돼요. 왜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홍집사님 됩니다.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이 어떤 상황이 돼도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법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왜? 이분만 일어나 버리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막 구름도 갈라버리고 홍해도 갈라버리고 막 이분만 일어나 버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법궤를 따라가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따라가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건강이 뭐 의사가 뭐 겁먹는 소리 해도 녹화 하나님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누가 막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 하시면 일어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 바꾸세요. 오늘부터. 알겠지요? 되든 안 되든 잘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안 돼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딱 무기로 갖고 있어야 법궤를 따라가는 그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법궤를 이동해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분만 일어나시면 끝이다. 이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끝이에요. 이제.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요. 이제는 재방송이에요. 축구 재방송이에요. 조승건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와버리면 조승건의 모든 일은 이제 승리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1절부터 몇 절까지? 18절까지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십시다. 19절부터 35절은 하나님이 다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내 짐 다 져줘버리니까 나는 이제 가만히 들어놓을 때 자빠져 갖고 있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네. 꼭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하셨다니까 목사님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뭐 하나님 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그럴 때는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니까 또 인간들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잖아. 되어야지 않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면은 뭐하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짐이 뭐냐? 하나님이 내 짐을 져줬으니까 나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19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자,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날마다 우리 짐 져주시는 그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의 짐을 내가 또 져야 돼요. 그분을 찬양해 드려야 돼요. 이걸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저 양자의 비유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로마서 17절이죠. 거기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렇게 양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은혜의 짐을 설명해. 은혜의 짐. 내가 하나님이 다 해줬으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걸 보고 이제 고난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고난.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자, 이것을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양제법으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뭘로 왕자가 됐어요? 왕의 은혜로. 아시겠죠? 100% 왕이 그냥 거지를 왕자로서 만들어 자기 아들로 삼아줬어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 거지가 왕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너 그냥 왕자 됐으니까 왕자처럼 막 놀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이제 거룩한 부담이 옵니다. 이제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지 습성에서 아버지 습성으로 가는 이 짐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짐이 뭐냐 그러면 성화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100%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짐이 있어요. 이게 예배와 찬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분을 또 예배해 드려야 되잖아요.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거지가 왕자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왕자됨의 짐이 자기 주어지는 것이 뭐냐? 왕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뭐냐? 거룩한 짐을 진 것입니다. 이 짐이 무슨 짐이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인격의 변화. 아버지, 이제 거지 왕자가 왕을 닮아가니까 인격도 왕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거지예요. 습성. 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 습성을 왕의 습성으로 바꾸는 데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참아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거룩한 부담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은혜의 짐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로 내게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짐을 져주셨잖아요. 그러면 건강 가지고 뭐 제지로 다녀요? 건강 가지고 놀러 다녀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분을 찬양하는 도구로 건강이 사용받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건강을 가지고 선교도 나가고, 건강을 가지고 천도 나가고, 건강을 가지고 주의 일도 하고, 그런 건강의 짐을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태산같이 주셨어요. 그것 갖고 내 집 짓고, 운동 하나도 500만 원짜리 신고, 양복 하나도 1000만 원짜리 입고, 안경 하나도 1억짜리 안경을 쓰고 다니고. 내가 하나님 돈 벌었는데 그러면 귀걸이 하나도 20억짜리 귀걸이라고 다니고. 그러라고 돈 준 거 아니잖아요. 귀걸이 안 해도 됩니다. 귀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한다고 뭐 얼마나 귀고만 뚫다가 아프면 아프지.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할렐루야, 없는 자들을 위해 주고. 나는 귀걸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물질 준 것은 저 가난한 자 돌보라고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에게 큰 교회 준 것은 작은 교회 돌보라고 준 거예요. 작은 교회들 다 끌어다가 고래배처럼 용처럼 마셔먹으라고 다 흡수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작은 교회를 유지시켜주라고. 네게 큰 교회 주지 않냐. 큰 교회는 예배를 한 번만 드려야 돼. 나머지 좀 작은 교회 가거라. 일부 예배만 드리고 전부 다 저백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런 목사가 아직까지 안 나와요. 큰 교회를 준 것이 뭡니까? 목사님 막 100평짜리 아파트 사주라고 큰 교회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100평이면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조그마한데 살면서 없는 집 없는 자들을 도우라고 주셨어요. 이게 보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은혜의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보다 잘나서 물질 많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것 갖고 내 일 좀 해라. 내가 해야 될 일 네가 해라. 그거 하라고 준 거잖아요. 큰 교회 왜 줬는데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찬양하라고 준 겁니까? 위대한 목사님 만났다고 준 겁니까? 아닙니다. 저 집세도 못 내가지고 금식하고 있는 저 목사들을 봐라. 이번 달 사글세에 돌아오는데 그것도 못 내갖고 있는 목사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 여행 가지 말고 그 돈 쓰지 말고 내주라는 거예요. 내줘. 그러라고 준 거지. 건강 주신 것도 마찬가지. 건강 갖고 골프 치러 다니고 건강 갖고 사이클 타러 다니고 낚시 다니라고 준 게 아닙니다. 건강 주실 때는 은혜의 짐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은, 남이 안 가진 걸 내가 가졌다는 것은, 남이 못하는 걸 내가 한다는 것은 그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쓰라고 욕심부리고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은혜의 짐을 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대형교회 목사하고 개척교회 목사하고 가서 행위를 보면 개척교회 목사가 더 나아요.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더 많이 해요. 근데 왜 그 교회는 성도 2명밖에 안 줘갖고,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는 잠자고 다 하고 부교육자 많으니까 할 거 다 하는데도 교인이 그 많냐 이 말이에요. 행위 때문에 그렇게 준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지혜를 많이 짓고 개척교회 준 거 아니잖아요. 그 큰 교회 목사보다 의롭지 못해서 그런 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거 은혜. 여러분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은혜의 짐. 여러분들은 은혜의 짐을 졌습니다. 내가 남들은 그렇게 가지고 싶은데도 못 가져요. 그래 나는 안 가지려고 해도 그게 와 이상하니. 남들은 막
잠 안 자고 쫓아다녀도 안 오는 것이, 나는 잘 것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는데 또 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은혜의 짐이 뭡니까? 그분이 할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못하니까 내가 너의 물질도 맡겨줄 것이고, 이 돈은 내 거다. 내 물질이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준다. 이 건강도 이제 내 거야. 건강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면 그 건강 갖고 세상에 돌아다니라고 준 겁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준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라고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와 있어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은혜의 짐인 거예요. 은혜의 짐. 사랑하는 수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고 가는 자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뭐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그 은혜를 이웃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려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을 딱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명심하여 이왕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주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공중비사야, 잘했다. 주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나는 저 지옥 가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그래요,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아이고 나는 당연히 이런 거 받아야 됩니다. 네? 그게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칭찬할 때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책망도 은혜예요. 그러면 어떠냐? 그 은혜의 짐을,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